오늘은 비르지타 성녀의 축일입니다. 유명한 신비가이신 성녀에 대해 처음에는 찬반 논쟁이 뜨거웠지만 트렌토 공의회에서 그녀의 가르침에 대해 읽어도 좋다는 판정을 내리고 또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성녀는 15기도로 유명하신데 오늘은 15기도 뒤에 나오는 7번의 주님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의 주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매일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과 다음의 기도를 7번 바치면서 나의 성혈을 공경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총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5가지 은총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2가지가 7번의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연옥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고, 2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한 달 전에 알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기도를 다 끝마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주님께서는 끝까지 바치려는 의향을 보시고 이 기도를 12년 다 채운 것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독서는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미카 예언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하면서 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경신례는 호화로웠지만 정작 하느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회개는 없었습니다. 빈부차가 커지기 때문에 부자는 소를 바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하느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러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카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미카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는 요겁니다.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카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뭐가 하느님의 뜻이라고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확 줄여버리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느님 없이 걷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걸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거 좋고 전쟁 안 일어나는 거 좋고 그래서 하느님한테는 소도 바치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하느님의 마음은 읽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걷지 않았기에 미카 예언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느님과 함께 걷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하고는 같이 가는 게 불편하죠. 또 어른하고는 같이 가는 게 불편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모르면 하느님하고 있는 게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이 바치는 기도는 끝나면 좋은 기도입니다. 미사가 끝나면 예수님도 끝나버립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묵상을 좀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뇌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아셔야 합니다. 요한 1서가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죄값을 치르라고 속죄 제물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느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계시지만 모른 척 해주실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느끼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같이 걷기를 싫어하죠. 혼자 걸을 수는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늘 하느님과 함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안 보고 있을 뿐이지요. 하느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카 예언서의 말씀에서도 당신께서 저희의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를 치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 깊은 바다 속에 우리 죄악을 던져주십시오.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속죄 제물로 봉헌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 하느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 한 가지,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도 자꾸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닮은 너에게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힘쓰신지를 안다면 그분의 막대와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건 이리떼를 쫓아버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때리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이 미사 중에 내 작은 삶의 이야기까지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어린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